다 차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이유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 이유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세계복음마을에서 WRC와 또한 모든 집중을 열어놓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완전 하나님 아버지 꺾어 들어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있는 현장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아버지 현장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아버지 집중훈련과 또 WRC와 모든 것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해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만 구원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론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뭐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한번 옆에 인사 봅시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어느 분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얘기를 늘 하니까 저 말씀을 왜 계속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았구나. 십자가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진짜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사망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지금도 많이 눌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교회가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당연히 눌린다는 거야. 막 귀신이 덮칠 때가 막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잠깐만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또 그런 포럼을 했더라고. 자기는 자기가 설교할 때는 안 좋은데요. 자기 설교하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다른 설교 들으면 그렇게 졸렵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 받으러 가도 그렇게 졸렸고 그냥. 또 한 목사님은 또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대. 그분들이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냐. 계속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럴 때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한번 자기 성도에 했다더라고요. 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은 축복이 도대체 뭔가? 신앙사는 사람의 이걸 보면서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속에 이 불신앙 있죠, 불신앙.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고 늘 입으로 불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늘 이게. 두 번째, 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는데 입으로 불신앙을 말하자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은 간다는 거지. 그런데 세 번째,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감사가 있고 늘 입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감사하는 사람. 다른 세 분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박찬미, 엄마는 어디에 속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전사님은 여교수 교회 세 번째. 나는 전사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게 불신앙을 못 들어봤어요. 모르지, 혼자는 박교찬은 막 입을 쓰고 살짝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못 들어봤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뚜기처럼 막 흔들려 갔다가도 딱 서요. 잘 흔들지도 않지만은 딱 서요. 중심이 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있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게 속하냐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고 늘 불신앙을 잘 말하면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귀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 옆에는 마음에 불신앙이 있는데 불신앙만 안 할 뿐이지 늘 마음에 불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사가 있고 늘 감사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세 번째가 되려면요,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짜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로 받잖아요. 구원받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중요하다. 제가 그 세 분 목사님과 대화를 쭉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 알아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강조해야 됩니까? 응? 그리스도 왜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 왜 강조될 이유를 모른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게 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못 들으면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가 틀린 것이, 다른 것이 그걸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강조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은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은 인생이 뭔가를 그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신앙생활에 인생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은 신앙생활에 이 사람은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다 이게. 그래서 첫째 뭐냐면 여러분의 본질. 우리는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냐? 본질을 찾아가는 거. 본질.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거냐? 본질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이겠지. 일곱의 렘넌트가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이 왔는데 승리했어요. 요셉이가 노예를 팔려고 하고 보호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본질. 요셉은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타올랑으로 인해서 가지고 10번이나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주님만 바라봤습니까? 문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자가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다윗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 이 본질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본질. 저는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요, 그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 다 신앙의 꽃이 폈던 때가 있었어요. 유럽이라는 나라에. 독일 신앙의 꽃이 필 때가 있을 걸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교회가 다 종교가 돼버리고 있잖아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년 지나가 보세요. 15년, 20년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이제 교회 나가는 거를 창피하게 여길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유 바보 쪼다 병신이라고 얘기할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성교체 창피해서 안 가고 되니까 렘넌트들은 창피해서 안 가고 되니까요. 나 예수 믿는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때가 10년 후면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이게 왜?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답이 뭔가가 우리에게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겠지. 우리 자신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요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답이 뭔가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이 귀신, 사단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구원파죠. 구원파. 유병원 그 때문에 그 구원파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뭔 짓을 해서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고 올라요. 근데 거긴 그래서 사단이가 구원파 때문에 구원을 강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구원 얘기하면은 저 구원파인가 보다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또요, 이 베리아 거기가 김기동 거기가 귀신을 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수명이 120까지 되어 있었는데 50에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50년 동안은 암 귀신이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요. 그래서 귀신론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귀신은 천사장에 타락할 때 3분의 1을 가지고 내려가고 그 귀신이 골라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해서 귀신 얘기만 하면은 무조건 베리아로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김기동 파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교회에서 이 사단 얘기, 마귀 얘기, 귀신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게. 그러니까 그게 쏟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요 얼마나 지금도 악랄하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포럼하면서 뭘 느꼈냐면 사탄이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로 이게 현장에 지금은요 우리가 학교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사단이가 완전히 이게 장악해버려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현장에 이게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 번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 정말 이것같이 축복이 없다. 제가 장로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표로 해가지고 장로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김영식 그 장로님이라 그분이 그때 특강을 했어요. 뭔 특강을 했냐면 이단들 있죠. 이단 그분이 뭐 연구하는 사람인지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로 무섭더만요. 그 많은 예 가운데서 그 한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그 저아련역에 그 병원 원장이니까 돈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딸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입학은 분명히 했는데 전 서울에 가 있으니까 학교 되게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8년 동안 졸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계속 뭐 떨어졌다고 졸업을 못했다고 해서 계속 돈만 붙이는 거예요. 8년 동안 한 20억을 돈을 붙였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입학은 분명히 했대. 학교 가보니까. 근데 학교는 안 오는 거예요. 돈만 깨끗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완전 사이버에 빠져가지고요. 가서 거기 찾아갔는데 건져올 수가 없는 거 이거를. 여러분 요 앞에도 신처지 큰 게 있고요. 하나님 게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빠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못 건져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랄한지. 그런데 10년 만에 이 딸이 집에 왔대요. 그 어머니가 다
고심고심했는데요. 그 어머니는 예수 믿는 어머니니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딱 가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가니까 그 딸이요, 엄마를 보자마자 그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얀냐나, 네가 뭔데 날 반가워해? 딱 그랬더래요. 10년 만나는데 그게 이단의 영이 뒤집었으면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 붙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이 누명수 이단은 그 이단도 아니고, 여러분 사이비 이단, 사이비 이단, 진짜 이단, 진짜 이단. 여러분 진짜 이단 한번 빠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 이게요. 그게 배후에 누가 이렇게 조정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하나님 교회 신천지 비롯해 가지고 이상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팽박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지금도 활동해 가지고요, 이게요, 완전히 이게 초토화시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지역만 해도요, 붓당이 11무당을 했잖아요. 무당이 1200군데예요. 절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사이비 이단들이 바글바글 내려온다니까 이게요. 이 귀신들이 지금 얼마나 이게 역사하는지. 난 그분 얘기 들으면서, 야, 이단들이 저렇게 많구나.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가요. 여러분 복음을 못 들어서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다 파괴돼 버려.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사단 막 귀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햇볕용 마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도 꿰인다니까 이게요. 이게 지금도 사단이가 유혹한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파고들고 가문을 파고들어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이가요, 분명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을 통해 역사한다니까요. 왜? 사단이가 지금 나중심적으로 해요. 나중심. 내가 주인이 됐다는 내가 주인. 응?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여러분 물질 중심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성공 중심으로다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심으로 사단이가 유혹하기 때문에 창세 3장 15절을 심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에게 창세 3장 15절을 못 심으면 안 된다. 창세 6장 14절 방주를 못 전달하면 안 된다. 이게 방주운동.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성공 시대를 투자하는 시대에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다 이게 성공 때문에 신앙 다 팽개쳐버리고요, 예수에 다 팽개쳐버리고요, 예수를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손가락질 당한 시대가 온다니까 이게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대강 믿고 그냥 주일도 가끔 나오고 그냥.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지금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창세기 15절, 창세기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바로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 신약성경이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로다가 완전히 사상화되도록 다 그리스도. 정상인 사람들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정상이 돼버려요. 이상한 사람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정상이 돼버린대요. 그 사람이요, 정상버려요. 여러분 늘 세상 것에 빠져있고 늘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빠져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정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한 가정도요, 완전히 파괴됐던 가정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가정이 정상돼 버린다니까. 뭐가 정상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 없다는 것이 뭐가 문제 없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육신의 눈 가지고 문제 없대,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복음의 눈 가지고 보세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진짜 문제는 창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인데 이걸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라고요. 문제인 것 때문에는 진짜 문제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결국에 이 가문의 문제가 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과 점술과 우상,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문제 있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점쟁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당장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뭐 하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점도 치고 굿대고 부적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면 저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언받으러 얼마나 다닙니까? 왜? 근원적인 문제를 못 보니까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지역마다요, 지역마다 지역의 무당들이 점술 문화가 우상 문화가 다 잡고 있잖아요. 지역마다요 누굴요? 총독을 세우고요. 지역마다요 복음 가진 무대 세우고요. 지역마다요 정말로 따로 불안나 손에서 2년 동안 제자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 누굽니까? 총독이 누구며 루디아가 누구며 2년 동안 따로 세웠던 그 제자가 누굽니까? 이들은 진짜 복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거 세운 거예요, 복음.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가정에 있다. 가정에서 뭘 하겠어요? 영적 싸움 하는 거지. 복음을 가진 자가 지역에 있다. 그 지역에서 뭐 하겠어요? 영적 싸움 하는 거지. 복음을 가진 자가 직장에 있다. 직장에서 뭘 하겠어요? 복음을 가진 자가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을 하면서 뭐 하겠어요? 진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흑암과 싸우고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하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그래서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제 36년 때에 6년 당하면서 복음 가진 주철 목사님, 복음 가진 손양한 목사님 몇 분이서요 정말로 뭐냐, 처절하게 영적 싸움한 거예요. 순교하면서 영적 싸움한 거예요.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해요.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복음 때문에 흩어져 나가 있는 그 현장 보세요. 계속 복음. 옛날에 방글라데시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 잊어먹었는데 이름 뭐였었지요? 그 목사님 있었잖아요, 한 분. 근데 그분이 이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히 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은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좋다. 난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결단 딱 내려버렸어. 근데 진짜 거기서 감옥에서 살아나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알렸듯이 그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제자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복음. 야,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는데, 나 그 감정을 들으면서 야 진짜 멋있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제자 한 분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생명운동.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그 뭐가 보이냐 여러분, 불신자가 망하는 그 시스템 보여요. 시스템이. 여러분 불신자가 왜 망합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망하는 것이 뭡니까? 불신자가요 지금도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뭐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 자녀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 하지 않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 자녀는 우상 숭배가 결국에 오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 빠져나온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을 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결국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많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뭐가 역사해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 31절 말씀 뭡니까? 내세 결국에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은 있습니다. 한 병 가면은 못 오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불도 꺼지지 않고 부도 두지 않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들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귀신한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라요. 후대에게 우리가 뭘 전달하겠습니까? 후대에게 우리가 뭐를 갖다가 심겠어요? 후대에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 현장이 우리 눈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현장은 누구 현장입니까? 이 현장은 나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만남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여러분의 그 전문직의 현장이, 직장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여러분 간의 지역의 현장입니다. 지역. 여러분 지역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역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골랑이요. 근데 그걸 누가 보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나를 볼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볼 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을 놓고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볼 때 진짜 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가정 가문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정말로 그리스도만 희미하고 그리스도만 대강하고 그리스도만 대충 아는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진짜 이게 여기 담난 자들, 우리 지역 놓고 지역, 우리 지역에는 다르게 필요하잖아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만 필요해. 그리스도만, 복음만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어떻게 우리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눈이 이렇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집중 시대입니다. 이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흐름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냥 가면 돼요. 말씀 따라서 그냥 흐름 따라서 성령 인도 받으면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발견해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한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께서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요 창사 3장 15절 여자 후손 이걸 체험하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걸 체험하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체험하게 해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또한 다니엘에게, 또한 에스라 에스더에게, 또한 이사에게 이사 7장 14절 보라 천년이 되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를 어떻게 체험하게 해줬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와 초대교회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니까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거를 체험하게 해줬다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줬다니까. 이거를 체험하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줘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를 강조되는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싶다 체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창세기 15절을 알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가 모세가 노아가 이사야가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창세기 15절, 어떻게 출애굽기 18절, 이사야 10절, 마태복음 16절, 16절 이걸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하나님께서
딱 알겠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발견케 해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 내가요 어느 날 저는 복음성화 중에서 어느 날 안 알았네 주가 그랬듯이 이게 참 좋아요. 이게. 너무 참 이게 좋아요. 왜? 어느 날 안 알았네 주가 그랬듯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 고백뿐 아니라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갈보리산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 그 시간표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줄 거예요. 올해 멘트를 WRC 가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번 갔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번에 알게 할 줄 몰라요. 예배가 날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조는 사람도 안 보이지만은 조라도 이해를 하겠더라고. 왜냐? 아니, 목사들 훈련받으러 다 졸으면 되는데 나는 훈련받으러 잘 안 졸아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졸렸다는데 아니 20년 훈련받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데 성도들을 오죽하겠는가. 그럴 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날마다 똑같은 예배 날마다 예배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애가 살아계신 주 복음을 체험하는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진짜로 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우리는 여러 번 애가 신앙사라면서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이거 다 체험해야 돼. 갈보리산 사도행 1장 1절, 감람산 1장 3절, 마가다라빵 1장 8절. 갈보리산 오직, 감람산 유일성, 마가다라빵 재창조. 세 가지.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고요. 이번에 장로의 메시지 그러더라고요. 그 메시지였어요. 1강에서는 마가다라빵 언약을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체험과 바로 절대 목표. 2강에 감람산 체험과 절대 사명. 또 3강은 마가다라빵 체험과 절대 헌신.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할 때요 하나님 목표가 뭔지 알아요? 복음.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정말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전부고 다하고 복음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근데 그게 목표인데 누가 그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어요?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 감람산 언약 체험한 사람은 뭐냐? 절대 사명. 절대 사명은 뭡니까? 절대 사명은 12가지 문제가 눈에 보이니까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현장에 보이는 사람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절대 마가다라빵 뭡니까? 마가다라빵 체험가 뭡니까? 성령, 증인.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 수준. 우리의 수준 가지고서는요 세계 못하요. 우리의 수준은 어떤 면에서는 늘 이게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모든 것이 괜찮은 거예요. 넘어지도 괜찮고 자빠지도 괜찮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만 똑바로 하면 돼요. 이미 나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그 언약을 나는 사실적으로 체험했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돼요. 오로지 사도행전 1장 3절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언약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14절로다가 그래서 오로지 속으로다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으로다가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로 강조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누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돼요? 힘을 얻으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돼요? 힘을 얻으면 돼요. 그리고 뭐냐,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겠지. 아브라함을 갈대로 부르신 이유를 아브라함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이유를 나이가 80이 돼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겠지.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이유를 아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어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냐? 영적인 사실을 알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정말 바로 알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가 뭐를 영적 싸움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단을 바로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바로 할 수 있걸랑요.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바르게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 흑암 세력들, 마귀, 이 악한 영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강한 자 집에 가서 세간을 가져오라면 강한 자를 꺾지 못하면 세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 떠난 것이요, 귀신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단이가 문화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뭐만 하면 되냐? 집중의 시간, 집중의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시간이냐? 집중하는 시간. 이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의 시간 가졌어요.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9절로 6절로 10절 말씀에, 또한 16장 11절과 16절 말씀에 집중의 시간 가졌어요.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1절 보게 되면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면 되냐? 여러분, 내가 이 복음 선구를 한번 쫙 묵상을 해보세요. 또 기록도 해보기도 해보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 선구를 복음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암송도 해보기도 하고 가만히 묵상해보기도 해보고 한번 써보기도 해보세요. 그 복음 선구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잖아요. 이 목사님은 39절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끝으로 제가 네 번째, 여러분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뭐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뭘로 쓰면 되냐?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다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귀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 쫓아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충만하고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만나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다 그랬습니다. 기존 신자가요, 다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기존 신자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먼저 교회 나온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고요, 본질을 회복하고요, 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5절에 18절 말씀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후대. 우리의 모든 것이 후대에 있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하시니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다가. 그리스도의 증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다가. 분당에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훈련 받으러 같이 갔다 이렇게 토요일 오는데,
자기네가 이번 주에 맥주제를 지킨 맥주제를 이렇게 좀 한 주간 늦게 지나봐요. 지나면서 새가 추첨을 한대요. 이 생명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추첨을 하는데, 야, 사단이가 어저께 얼마나 이게 구멸부터 막 바라고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교회가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 드는데, 자기네게 저기 부목사님이 자기의 이제 강한도에서 자기 교회를 오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오는데 그 부목사님이 어머니 한 분, 또 부목사님이니까 사모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 한 분, 그것만 3명이잖아요. 내일 오늘 3명 더 넣고 해놓은 건데 애들이 몇 명이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애들이 3명인데 나는 자꾸 나오면 좋겠어. 10명까지 나 이렇게 잠깐만 전사님도. 근데 거기는 애들이 몇 명이냐면 6명. 야, 6명이 이게 많잖아요. 그 식구만 9명이 등록했는데 내일. 야, 그러면 교회가 꽉 차관입니까? 그 큰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 9명이 등록한다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애서 8명, 6명. 야, 그 애들이 6명 얼마나 이게 적어였어요. 예,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 6명이 있다는 게 또 6명이 교회 오니까, 그래서 진짜로 생명운동. 교회는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것 같잖아요. 생명운동만 일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생명운동 안 일한다. 그 말짱 도루묵이요, 말짱 헛거요. 생명운동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광성교회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생명운동이 일어나도 생명운동.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뭐냐. 어느 교회는 어떤 분이 시험 들고 교회를 갔대요. 집을 갔대. 아이고, 여러분 혹시,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만 듣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들은 게 아니라, 왜 갔나고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술 먹고 왔는데 얼마나 술 냄새가 나는지 냄새 보기 싫게 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술 냄새 나는 사람 와도 괜찮고, 응? 그냥 여러 사람 다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와도 생명운동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운동만.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신사만 오고요,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냥 최고 멋있게 온다 할지라도요, 생명운동에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아니요, 생명운동.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성교회 정말 생명운동이 우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생명운동. 그런데요, 저는 이 제목대로다가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쫙 강조하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아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성교회가 정말 생명운동. 제가 그래 주일학교 전사님 얘기했어요. 전사님, 이제 매주일마다 현장 가라. 매주일마다 현장 가라. 그리고 우리가 진짜 현장 가자. 여러 번 내가요, 그러면 현장 간다고 되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현장 안 가면 됩니까? 우리 교회 캠프하면 되냐? 캠프 안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요, 캠프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조전정 권사님 캠프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캠프에서 거의 다 만난 거지, 그냥 스스로 돌아온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캠프에서 만난 거라니까. 캠프 계속 하다가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만난 거예요. 우리 홍천평 권사님 오셨어요? 캠프에다 만난 거래요, 권사님. 우리 이동남 권사님 집에 완전히 불교에 관한 것 그냥 꽉 찼다니까. 그냥 두니아가 없어서 두니아가 그냥. 그런데요, 캠프하라고, 그때에 캠프하라고 하다가요,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 팀들이 그 집 가가지고 예수 옆에 우리가 나온 거라니까. 이게 캠프, 이게 다 캠프에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우리가 아무것도 캠프 안 같은데요, 이 캠프에다 만나고 하라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난 거라니까. 그래서 결론, 여러분, 내가 본질을 회복하기 바라요. 본질. 두 번째, 기준을 회복하세요. 기준. 세 번째, 수준을 회복하세요. 수준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본질 회복, 기준 회복, 순준 회복. 본질이 무엇을 회복한대요? 그리스도로다 본질 회복하면 돼요. 본질. 무엇으로 기준이 회복되면 됩니까? 그리스도 기준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현장 보세요. 그러면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수준 가지고, 그리스도 수준 가지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요 멀리 몰라다 다녀요. 그런데 그 파리가요 미국 가는 비행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비행기 때문에 미국 간다니까요. 우리는 한계가 와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잘 넘어져요. 불신앙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런데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그 시간표, 되어지는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나는 뭐냐 이거 가지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마칩시다. 본질 회복, 기준 회복, 수준 회복, 이거 딱 세 가지 회복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축복.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살하면서 복음만 없어지는 시대에 아버지 교회는 많아진다고 하는데 복음만 없어지는 시대에 교회는 많아진다고 하는데 교회가 종교화되는 시대에 복음만 없어지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만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체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만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중보하게 도와주소서. 복음만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짜로 기준만 회복하고 수준이 회복되어서 세계에 복음하는 교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1만 40만 1천만의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